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밤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주제는 넓은 문을 포기하는 사람.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일 거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셨고 또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좁은 문을 선택해라 이런 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넓은 문을 포기하는 사람, 네,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각도에서 좀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넓은 문을 포기하는 사람인데 이 넓은 문을 포기하는 두 가지 이 성경적 방법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넓은 문을 포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라입니다. 알아라. 우리는 좁은 문에 되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좀 그 각도로 좀 봤어요. 좁은 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것인지. 그럼 넓은 문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넓은 문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 넓은 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그 넓은 길,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 길로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좁은 문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하셨을 거예요. 넓은 문은 과연 뭘까? 좁은 문은 너무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 문은. 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 보니까 뭐래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으로 여기는 내가 선택하면 고생하겠구나,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넓은 문은 과연 어떤 문이냐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말씀에 대한 설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기억나시거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내가 많이 들었는데 뭐 중학교 때도 들어보고 고등학교 때도 들어보고 청년일 때도 들어보고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뭐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거기에서 멈추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본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서 접했던 것처럼 능력도 체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우리가 넓은 문 할 때 딱 떠오르는 거는 누가 뭐래도 물질일 거예요. 물질. 여러분, 물질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물질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물질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삶이 편리해져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이 많으면 삶이 편리해져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 버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다음, 건강. 나는 안 건강해도 돼. 계신가요? 여러분, 우린 건강해야 돼요. 육체도 영혼도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그냥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하면 내 몸 자체가 상품이 되고 명품이 되고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건강해진다고 해서 나만 그냥 오래 살고 튼튼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품이 되고 명품이 되고 브랜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강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뒤 좌우분들에게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육체만 건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기, 권력,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객관적으로 질 좋은 나의 삶.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인정을 해주고 막 동의를 해줘. 인기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싫어하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난 이거는 필요 없어, 난 이거는 없어도 돼 하시는 거 있으세요? 눈을 보니까 몇 분은 지금 있으신데 말을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얻어지고 갖게 되면 좋은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많이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소유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넓은 길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넓은 문이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걸 너무나 강조하세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강조하신다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말씀하세요. 필요하다고.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요. 이제 조금만 반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십시오. 건강에 막 이렇게 쪼들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유지하려고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건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인기, 인정, 칭찬받는 거에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정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본당 예배당에 있는 분 한 분도 나는 그거 싫다고 하신 분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좋아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물질, 건강, 인기,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왜 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성경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근데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아름다움의 노예가 되고 세상이 다 쫓아가는 거 그거 따라가면서 그거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쫓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사람들이 다 쏠리고 있는, 분명히 여러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후, 재테크 막 이런 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거 안 하면 왠지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 건강, 인기, 인정 이거를 보다 보니까 누굴 못 봐요? 하나님 못 봐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강단에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하지만 저 문을 나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기에 현혹돼서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넓은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좁은 문 뭐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좁은 문이 뭘까? 좁은 문이 뭘까?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 좁은 문이 펴져 있잖아요. 지금 아주 작은 좁은 문이 펴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펴져 있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문 바깥에 있는 건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책이 아무리 커도 30cm 뭐 40cm, 그 좁은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이것이 넓은 문이구나 깨달아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을 포기하려면 넓은 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바로 한 45cm 앞에 있는 그 펴져 있는 그 문 말고는 다 넓은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오십시오. 이게 첫 번째. 넓은 문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이 몇 년도죠? 2024년. 한 2년 전에 우리가 끝난 게 뭐예요? 코로나. 그죠?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했던 그 코로나19를 기억해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회개할 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데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미 그런 선례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 세상의 어떤 룰을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내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그래야 그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에 능력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직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과 사람들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그 시간을 버텼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그 민낯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로 유지됐던 모든 교회들은 박살났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있던 교회가 아니라 그냥 끼리끼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관계 형성했던 교회들은 다 문 닫았다고요. 그때 그걸 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끈끈하게 연락하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교회들은 여러분 살아남았다. 우리가 그 경험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런 이슈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창세기 천지창조의 첫 번째 죄처럼 눈에 보이게 보암직하고 입에 넣어보면 막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여러분 쫓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좁은 문, 하나님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넓은 문을 포기하는, 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좁은 문,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인기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기까지 해 보이는 그 문을, 그 길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협착한 길을 왜 선택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좁고 협착한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어서 그 길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내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라 문을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살고, 진짜 한 영혼의 회복,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하고 손해보고 자존심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현타가 팍 와도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로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거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 넓은 문은 여러분 뭐였어요? 넓은 문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그것을 향해 가지만 여러분, 그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떤 감정이나 현타가 막 오는 이런 상황들이 혹시 내가 겪고 있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 건강하게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떡할까요? 넓은 길을 선택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나. 이것만 바꾸면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 저 영혼이 먼저면 그러면 우린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내 감정 때문에 기도할 수 없지만 그걸 보시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회복해서 너 저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은 보면서 뭐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드려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뭐 오지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 안에서 너는 이러한 길을 가라, 이러한 역할을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 보내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나는 회개 이전에
회개는 하지 않고 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좁은 문을 선택합니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물려주고 남겨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할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좁은 문을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초이스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두 오늘 뭐 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 권속들,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 뭔진 모르겠지만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 받은 거거든요. 사명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사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러 잠깐 오거나 기도드리러 잠깐 오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들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늘 누구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찾는 한 영혼을 너를 통해서 내가 찾아보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듣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잘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 문이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문이고 들어가신 문이고 그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문, 그 길로 함께 걸어가십시다.